7월 31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겼는데 이웃집에 도둑이 들어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도둑이 잡혔다면 범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도둑이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범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은 도둑인지 아닌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웃이 도둑이라면 갑절로 배상해야 하고 도둑이 아니라면 그 피해 물품에 대해 보상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관하던 자의 집에서 비슷한 물건 혹은 같은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두 사람들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길 것이기 때문에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판결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행위가 도둑질을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둑질과 똑같은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는 가축을 이웃에게 맡겼을 때 발생한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가축이 죽거나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끌려갔으면 가축을 맡아준 이웃은 자신이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맹세하면 가축을 맡긴 사람은 그것을 믿어주고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맡은 사람이 도둑질을 한 것이라면 배상을 해야 하고 다른 동물이나 맹수가 가축을 죽인 것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고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에서는 이웃에게 가축을 빌려왔는데 가축 주인이 없을 때 가축이 죽으면 빌려온 사람이 배상을 해야 되고 주인이 있을 때 죽으면 빌려온 사람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물건을 맡겼다가 벌어진 상황들, 또 이웃의 물건을 빌렸다가 벌어진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상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도둑질을 했는가 안 했는가입니다. 물건을 도둑 맞았느냐, 그런데 도둑이 잡혔느냐, 만약에 그랬다면 간단한 문제인 것이죠. 도둑이 배상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물건이나 가축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잡히지 않았거나 혹은 본 사람이 없어서 범인을 알 수 없다고 한다면 문제는 복잡해지게 됩니다. 증거나 증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의심을 받는 사람은 물건을 맡아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물건을 갖기 위해 숨긴 것은 아닌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CCTV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과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당사자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 말을 믿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로를 신뢰하고 신뢰를 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잘못된 행위들, 거짓말들을 밝혀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완전 범죄가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인간에 대한 신뢰가 필요 없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서로 간의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 신뢰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착하고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신뢰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이 신뢰할 만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 안에 인간적인 신뢰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신뢰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신뢰를 주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뢰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